오늘 말씀은 멀리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환영하라, 멀리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환영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는 잘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믿음의 눈을 뜨고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믿음에 있는 실체를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며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무 멀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했는데 취업까지 멀어 보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질병이 중하기에 치료될 때까지 멀어 보입니다. 엇나가는 사춘기 아이가 돌아올 것이 멀어 보입니다. 점점 불경기이기에 사업이 회복될 것이 멀어 보입니다. 꿈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실 주님을 신뢰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현실의 응답이 너무 멀어 보일 때가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행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이후의 본문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다. 여호수아를 위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셨다. 다니엘을 위해 사자입을 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그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멀쩡한 바다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팔 소리와 함성으로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굶주린 사자들이 가득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들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벗어날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13절에 어떻게 믿음으로 약속이 이루어진지를 보았는지 그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13절 상반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아멘. 첫 번째는 믿음으로 그것을 멀리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내가 살아생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진 못했어도 멀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먼 미래일지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 약속을 여전히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즉 언제 응답될지 모르고 지금 상황은 응답된 상황은 아니지만 멀리서 보이는 것처럼, 아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것을 믿음으로 환영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영했다고 하죠. 여러분, 누군가를 환영할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환영합니까? 와 하면서 환영하죠.
모세는 앞에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올 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고 다른 손을 들며 두 손을 바다 위로 내밀고 바다가 갈라질 것을 환영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 믿음으로 나팔을 불고 모든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찬양하듯 성이 무너질 것을 환영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위협 속에서도 하루 3번 손을 들어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니 그는 사자굴에서 살아나게 되어 있죠. 즉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내 눈앞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환영한 것입니다. 홍해야 갈라져라, 환영한다.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환영한다. 사자굴에서 나를 보호할 천사여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믿음으로 멀리서 보고 당장은 어렵지만 그것을 손을 들고 환영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 함께 11절 다 아시기 때문에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인간적인 눈으로는 너무 멀어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확실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상이요 증거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자꾸 두려움과 의심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취업할 수 없어. 너의 이력서를 봐. 이게 되겠어? 병이 나을 수 있겠어? 병원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하잖아. 난 아기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산부인과에서도 안 된다고 해요. 우리 아들은 다시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상처 입고 무슨 교회를 다니겠어? 불경기에 간신히 입에 풀칠만 해도 다행이지 무슨 사업이 되겠어? 언제나 의심과 불안감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자꾸 몰아내려고 하죠.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여러분 2가지 법칙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거리가 멀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수만 가지일 수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주변 사람이 안 된다고 말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2번째, 믿음으로 그것을 환영하세요. 주님 2 팔을 들어 치유해 주실 것을 환영합니다. 주님 취업될 그날을 미리 감사합니다. 주님 제 아이가 회복될 그날을 환영합니다. 주님 직장에서 꼬임 문제가 자유케 될 것을 환영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웰컴 하면서 환영하는 것이죠. 2023년 6월달 5월이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는데 중간 기착지인 튀르키예 이스탄불 공항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가야 하는데 함께 가던 일행 중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이 다 있으셨는데 거기 포항에 계신 이 올케하고 또 신우이가 함께 또 이게 2분이 같이 합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2분이 아무리 전화를 하고 찾아도 못 찾고 결국 2분을 놔두고 비행기는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알아보니 포항에서 왔던 2분이 출입구 다른 출입구에서 자느라고 전화도 못 받고 거기서 그냥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예.
외국어도 전혀 못하는 두 여성분이 말도 통하지 않고 아무도 없는 튀르키예 공항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에게는 이스라엘 성지가 너무나도 멀어 보였겠죠. 평생 가보고 싶었지만 성지 순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의심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올케 언니가 믿음으로 그 상황을 본 거죠. 그것이 멀어 보이지만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겠다.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하는 것 같다. 믿음으로 가보자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때 현지 여행사 사장님의 도움으로 어렵게 이스라엘에 가까스로 도착했어요. 이분들이 우리 팀들과 만났을 때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손을 흔들면서 잘 오셨어요, 힘들었어요 하면서 막 웰컴 환영을 해줬어요. 잃어버린 자식 찾은 것처럼 먼 거리 고생하며 왔다며 많은 분들이 환영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이분들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또 이분들이 남겨지고 왔다는 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함께 기도했거든요.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처음에는 인천공항에 만났을 때만 해도 이분들이 서먹서먹했거든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팀이 하나가 되고 너나 할 거 없이 서로 다 챙겨주고 서로 많이 친해졌습니다. 더 돌보고 더 감싸주게 된 거죠. 결국 성지 순례를 은혜스럽게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달, 그해 10월달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은 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즉 성지 순례가 멀어 보였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한 결정이 결국 이루어졌고 이분들에게 큰 은혜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때 환영하며 맞아주었던 장면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분들이 웰컴 이렇게 환영해 주셨던 장면. 반드시 올 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분들도 도착할 것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며 가니 서로 만나니까 기쁨이 굉장히 커진 거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보이는 땅도 없었고 너무 멀리 있는 땅이었고 자녀도 없었고 유산을 이어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는 땅과 앞으로 있을 자손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죠. 함께 8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너무 멀리 있는 곳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시 자손을 100세에 딱 한 명 주셨지만 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수많은 전 세계의 믿음의 자손들로, 특히 우리들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의 아내인 사라도 65세 때 아브라함을 따라갔지만 그녀는 6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로부터 25년이 지나갔습니다.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사라가 웃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는가? 사라는 포기했죠. 세상에 그 나이에 아이를 낳은 사람은 없었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 사라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사라가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미쁘다라는 것은 신실하다는 말이죠. 상황은 그녀가 웃을 정도로 전혀 얼토당토 않게 보였지만 그 가운데 신락같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실함을 사라가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다 맞닥뜨렸어요. 적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이 전쟁터에서 3미터가 가까이 되는 골리앗과 싸워야 됐어요. 거인족 중에 장수 중에 장수인 골리앗과 싸워야 됐어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다니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불이 타고 있는 풀무불 용광로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혈루증 여인도 치유되는 것은 너무 멀어 보였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고 의원에 가봤는데 다 안 된다고 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두 가지 원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멀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다윗은 멀리서 믿음으로 보고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던졌죠.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불타는 용광로를 멀리서 보고도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치유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 옷깃이라도 스치면 나으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이 맞게 하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타지 않은 것을 보니까 이상해서 보니 거기에 몇 명이 있었다고요?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신들의 아들인 것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풀무불에 들어가서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멀리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죠. 특히 질병이나 사고로 오랫동안 싸워오신 분들은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여전히 많은 회사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해결하다가 지친 분들은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환영하세요. 예수님, 오늘 하루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삶에 오셔서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대적 사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자꾸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죠. 너무 멀다, 지금까지 기다려봤는데도 안 됐잖아, 불가능해, 계속 썩삭여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반드시 두셨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합의 죄로 인하여 3년 반 동안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즉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셔서 비소리가 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의 징조도 없을 뿐더러 하늘에 구름 한 점도 없었죠. 하지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환에게, 그 조수에게 이르되 산 반대편으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비가 올 것처럼 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환은 한번 갔다 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환은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보이는 것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하며 다시 이 사환에게 말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은 완전수를 상징하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가라는 거죠. 조수는 1번 갔습니다. 없었어요. 2번 갔습니다. 없었어요. 3번 갔습니다. 없었어요. 4번, 5번, 6번 갑니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다고 계속해서 현실적인 보고를 합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하지만 사환이 7번 갔다 왔을 때 이번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저기서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열왕기상 18장 4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구름 덩어리를 몰게 오게 하셔서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이 땅에 놀라운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 모든 과정을 촘촘히 다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큰 비가 내렸다, 응답했다라고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과정들을 다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주목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6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6번까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아무것도 없었어요. 7번째는 작은 구름만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가운데 의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비가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엘리야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하십니다. 끝까지 비구름을 환영하게 하시죠. 아무리 작은 비구름이라도 그것을 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5번째 올라가면 안 된다고 포기하게 되죠. 또 6번째 올라가서 안 된다고 포기할 때가 있어요. 7번째 올라가는데 너무 작다, 작은 구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큰 비가 올 것을 환영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7번 완전수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평범한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고집대로 그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냥 작은 구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큰 비, 메말라 있는 가정, 메말라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메말라 있는 땅을 적시는 큰 비를 주시기를 약속하세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선한 영향력,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풍성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나눠주고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주님께서 이런 축복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회사에서, 친구 관계에서 믿음으로 멀리 보는 것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작은 구름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일이라면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작은 구름이 갑자기 폭우로 바뀌어 엄청난 비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볼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서 도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지 못했어요. 하는 얘기가 내 손가락을 나가서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에 내가 손 넣어보고 이 손으로 주먹으로 예수님 창자국에 내가 손 넣어봐야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못 믿겠다는 거죠, 직접 보지 않으면. 그런데 그가 7일째가 지나간 8일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봐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꼭
봐야 믿는다고 하는 도마가 되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멀리서 보이지 않을 때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처럼 징조가 없을 때, 가능성이 없을 때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약속을 매일 멀리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환영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맨날 왜 이곳에서 믿음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까? 함께 14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고향인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연습하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다 라고 하면서 13절에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그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환영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의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이 땅은 본향이 아니죠. 이 땅은 우리의 믿음의 연습처입니다. 약속의 성취가 멀어 보일지라도 매일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연습을 해나갈 때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앞에 딱 다가왔을 때 천국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연습을 이 땅에서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매일마다 믿음으로 바라봤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나타날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마다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낯설지 않은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믿고 의심과 불안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 팔을 벌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의심을 내려놓고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약속을 성취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두 팔을 벌려 환영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